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같이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축하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케이크도 준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약 3년 정도를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판타스틱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은혜로운 날이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긴 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셔서 그 인간들이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니 인간들은 저 죄를 징벌해야 되겠고 그러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죄는 벌어야 하고 그러나 그들은 사랑해서 내 천국에 데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세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하시다가 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이 땅에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기적이라고 하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부류들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부 성령님 예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이 거룩한 상상력이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은 그러면서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케이크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TV에 한 방송에 나왔습니다. 케이크로 만든 집인데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케이크예요. TV나 문고리나 집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두 사람이 아마 배우였던 것 같은데요. 케이크를 이렇게 먹는데 천국은 케이크일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케이크여서 그냥 뭐든지 먹는 그런 곳일 거야. 제가 2학년 때 상상력은 천국은 다 케이크였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거기 당뇨병 걸리겠죠. 그 아이에 맞게끔 상상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4장에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천국은 아닌데요. 그 천국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 성도라고 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성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빛과 소금으로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전제로 초대교회, 제일 처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성령님의 열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남길까요? 믿음을 남깁니다. 믿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31절에 3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은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죠. 그들이 이 뜨거움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불이 난 거예요. 영혼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뜨거움을 갖고 가는 곳마다 17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각각의 언어로 방언도 됩니다. 분명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누군가 중국어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돼요. 난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 17개 언어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거죠.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진 사인이에요. 수천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초대교회는요, 다문화 민족이었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으로, 성별로, 높고 낮음으로 갈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매 주일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갖는, 성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단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지치기를 나무에 심으면 자랄 수도 있겠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 모였다고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한 뜻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메시아로, 또 그 메시아를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고, 2000년 전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질 AD 33, 4, 5년쯤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요, 모든 물건을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예요.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지 않아요. 그랬더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서로의 필요를 물어본 거죠. 뭐가 필요해요? 삶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교회가 하나가 된 거죠. 주일만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면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일상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신방에서 가고, 쌀이 필요하면 공급해주고, 내가 좀 남으니 하십시오 라고 드리기도 하고,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공유했던 그런 공동체였죠. 이 교회에 그래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요, 여러분 매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꿈꿉니다. 뭐 아멘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죠. 현대 교회로 와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아주 신비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몇 시에 예배하는 줄 아세요? 11시쯤에 예배해요. 참 그거 보면 아주 신비해요. 스페인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언제 하지? 제가 아침에 있다가 안 알아보고요. 와갖고 진짜 공항 옆에서 교회 이렇게 두루 번 찾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11시 예배 하겠지. 가니까 진짜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나왔어요. 헌금하고. 아, 참 신비하죠? 12시에 점심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라다 이럴까? 목사님이 저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니 점심 먹고 가시죠. 그래서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맛있게 이제 교제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도 필리핀에 가도 중국에 가도 몽골에 가도 제가 간 모든 나라는 다 11시에 예배였어요. 아, 신비하죠? 하나예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예배 마침. 자기 물건을 다 통용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 성령님의 가장 최고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내기 이전에 그저 그 자체가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녀는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열매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했던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여러분 전도 10명 이상 이 땅에서 하고 와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 이상이 세 자릿수가 넘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생도 많이 전도해봐서 제가 저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어떤 조건을 채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 방문으로 1995년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이 해변가는 아직도 잊어먹지 않을까. 마카 이분가라고 하는 해변입니다. 제가 필리핀 말이 잘 못 외우는데요. 1995년 때는 8월 첫째 주 저녁이었습니다. 그 해변가를 가는데 그 노을이 얼마나 제 기억에 남던지 와 정말 멋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누가 아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동했죠. 얼마나 해외에서 본 첫 해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비롭든지요. 교회의 첫 모습이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으로 남고 남아야 돼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이 일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본문을 기록한 거죠. 그들이 모여서 나누었다. 재물을 나누었다. 마음이 하나 됐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지갑, 우리 지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갑이라는 거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걸 공유한 거예요. 꾸어준 게 아니라. 그냥 공유한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니. 왜냐하면 그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사랑을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 안에 그 열매는 새로운 영적인 씨앗을 품습니다. 첫 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들어온 것이 그들의 빈부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식민지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궁핍한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더 궁핍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서 개종한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좀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좀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했겠죠. 굉장히 가난했을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식탁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식탁교제는요, 자기가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나눈 거예요. 교회 갖고 와요. 그럼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부자들이 자기 먹을 것만 싸서 먼저 먹는 걸 아주 화냈잖아요. 먹는 것 이상으로 식탁교제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가능하면 좀 바리바리 좀 싸와서 식탁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주문하실 거예요. 각각의.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식당을 갖는 게 제가 좀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이들이 어려운 자들을 보았겠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해요. 전에는 그들이 가난한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보일 때 안경을 끼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신비한 경험을 해요. 근신한 씨가 같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돋보기를 끼면 신세계가 보여요. 안경점에 계신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돋보기를 쓰시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겁니다. 무슨 얘기했더니 진짜 잘 보여요. 신세계네. 마치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내 가운데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사람으로 보면 그냥 사람의 일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사람이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할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래서 성령님 내 배우자를 보여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9년 동안 기도했더니 귀한 자매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9년 이상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인격에 드러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학대학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환시 거의 나오거든요. 빠진 것을 넣으시오. 이게 다 여러분 추상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무엇을 얘기해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은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막 급한데요. 허둥지둥 하는데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침착해지는 거예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터프한 얘기를 했다가 거친 얘기를 했다가 교회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바뀌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바뀌어진 한 사람이 정말 소스라치게 기억이 났습니다. 1993년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경비와 찬양이 한국 교회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 찬양이 새로운 감동이 그 중에 중심에 섰던 경비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서빙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개월 동안 한 학기 이렇게 한 학기 텀으로 받는데요. 이게 선교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선교 훈련, 언어 훈련, 또 말씀 훈련 이렇게 너무 단순하지만 이렇게 받는데요. 1,200여 명이요 옵니다.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요. 목포에서도 올라와요.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 훈련에 제가 생각 너무 힘들었던 거는요. 한번 기도를 하면요. 기도 제목 하나 갖고 30분이 예사예요. 1시간, 2시간 해요.
12시가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에 감화되면 아침 10시에 기도하는데 4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눈 떠보니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식사하고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휠체어를 탄 큰 형제가 있었어요. 몸도 굉장히 컸어요, 정말. 오랫동안 어떤 사고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지체장애였죠. 그 형제는 올 때마다 한 4명의 형제들이 그 당시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매당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항상 8시쯤 도착하면 그 형제들이 와서 또 이렇게 올려다 주고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거기가 한 2,000명 정도 수용하는 곳이라 계단이 3층이에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훈련 받는데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앞으로 다 나오시라고 해서 다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가능하면 무릎 꿇고 가자. 그래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요. 이 형제가 휠체어 타서 앞에서 앉아 있는데요.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는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와서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대상이 나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시선이 쏠린 거죠. 장애로 설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당에 나오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 꿇고 쿵쿵 대었어요. 그리고 못 올라왔어요. 그 계단이 이렇게 좀 걸쳤죠. 경사지게.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이 형제가 머리를 푹 씻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일자가 되고 사람이. 얼마나 그게 죄송하고 또 감동했는지 안 나오면 어때요? 그냥 여기서. 무릎 꿇을 수도 없는데 무릎 꿇을 수가 없으니 자기 이마를 머리 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나갈 수 없는데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그 형제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형제 뭐하고 있지? 93년이니까 꽤 오래됐을 겁니다. 한편은 그 형제와 같은 팀이 돼서 용산역이 지금의 용산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용산역에는 이제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저씨 거친 분들도 많았고 이게 전도지 나누고 이제 그것이 훈련이어서 전도 훈련을 함께 나갔는데요. 같은 팀이어서 7-8명이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좀 거치신 분이 오더니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형제 휠체어 발 푹 쳤는데요. 휠체어가 그냥 넘어졌어요. 폭력을 행사한 거죠. 넘어져서 우리가 굉장히 막 당황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넘어지면서 갑자기 이러더니 자기를 넘어뜨리는 분 손에 아저씨 그래도 그거 좀 받아가세요 하고 전도자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게 우리가 옆에서 좀 막 흥분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일으키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면서도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님께 사용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못 걷지만 나 두 손이 있으니까. 그 형제 인생에서 신체장애는 단지 불편한 일부뿐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훈련생들이 그 형제의 불편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죠. 그 형제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겐 도전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내 불편한 삶의 일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불편하다고 불평하지만 이 불편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그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유보하시는데요.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늘 불편하기를 즐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석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불편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불편을 도저히 어떻게 이용하시렵니까? 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나중에 선한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이 해석하실 줄 믿습니다. 불편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불편함 정말 싫거든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이 불편함마저도 지금 해석은 안 되지만 언젠가 성령님의 열매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뒷부분인데요. 33절에서 37절인데 3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36절에 그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후에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예,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리고 그 폭력적이었던 바울이 회심했다고 이 신분을 보장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사도들도 바나바를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영적인 거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레위 족속인데요. 무엇을 팔아? 37절에 보니까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자기가 부자예요. 근데 여기서 레위 지파인데 밭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레위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는데요. 영적으로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이 목회자가 땅 투기 해갖고 땅 부자, 부동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를 존경할 만한 이야기는 아직은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니까 그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팔아갖고 교회에 드린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인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인 것이죠.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자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 소유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연약함은 누구의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나의 문제예요. 누가 아파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안 됐다. 격려가 아니라 내 문제를 안고 끌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도 이게 레아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성장할까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말씀으로 잘 숨겨져요. 오늘 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추억의 동물입니다.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지요? 이 말씀을 제가 답을 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는지요? 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은사가 각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바나바에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정말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사용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 한 해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임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또 멀리서 운전하고 가족을 섬겨주고 우리 김종훈 성도님 참 수고하셨고, 참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참 수고하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마저도 주님이 신실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셈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보게 하신 열매, 그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뿌릴 씨앗이에요. 그 속에 씨앗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뿌려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요?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언젠간 또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열매로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귀한 가족들을 격려해 주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 더 잘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것을 꼭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 잘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2023년도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열매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